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여성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창조적 이 창조주의 어떠한 그 창조론적 세계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론적 세계관과 이 반대되는 개념은 진화론적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어떤 빅뱅이라는 큰 폭발을 통하여서 우연히 지구가 형성이 되었고 그 지구 안에 물속에 아메바라는 세포가 우연히 형성이 되었는데 그 아메바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엔 원숭이가
진화가 되었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결국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창조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느냐, 절대자 되시는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극명한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인간도 우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우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이유를 삶에 일어나는 어떤 배고픔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궁핍이라든지 이러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그 근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우연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 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 삶 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인생의 마침이 되는 죽음 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 주장이 아닌 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 누구도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부모님 밑에서 원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혹여나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 모두 다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심장을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심장은 내가 스스로 뛰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의지대로 심장은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심장을 의지대로 멈추게 한다고 할 때 숨을 안 쉬면 심장이 그 순간 바로 딱 멈춥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심장은 뛴다라는 것이죠. 내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음식물을 내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명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름만 되면은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밀가루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또한 내 스스로가 그 소화기관을 작동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누군가가 절대자가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 절대자 되시고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해서 내 존재 자체를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내 삶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도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다라는 것도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영향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오늘 본문은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토기장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토기장이의 그 모습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토기장이의 공방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네마다 각종 크기의 도자기 공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인근의 한 동네에서 어느 토기장이의 작업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토기장이의 공방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이 많이 있었고 또한 점토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회전 원반인 농로 앞에서 앉아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이 자신의 손에 있던 이 진흙이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져서 토기장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 수 없게 되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격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비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성도는 진흙이다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은 진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비유인데 이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본문이 또한 없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내가 진흙이라면 대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역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내가 진흙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께서 나를 빚으셨다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그분이 빚으신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부분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산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있는 것과 없는 것, 부족한 것과 풍족한 것,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비교가 우리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고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는 없는데 상대방에게만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도 있고 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에게는 상대방에 비해서 적게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고 우리는 다들 볼멘 소리를 하고 그런 마음이 늘 마음 한구석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의도 없이 당신의 뜻대로 만들었다면 적어도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수준, 어떠한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늘 상대방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커지게 되죠.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일평생 목회를 하였고, 주를 위하여서 주일에는 주차 봉사도 하고, 또한 안내위원도 서고 주방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역할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거나 가정의 깨어짐을 허락하시거나 어떠한 정리해고가 되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빚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그 불평과 서운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흙을 열심히 여전히 빚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평일날 이 성전을 나가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서 온 가족들이 분업하여서 하늘의 여왕이 좋아하는 과자를 굽는 일에 각자 분업하여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는 도벳이라는 제단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신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인신 제사로 드렸냐면은 자기의 자녀 중에 한 명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신 제사를 드릴까요? 자기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행위를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성전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너무나도 심판받기에 마땅하고 너무나도 버림받기에 마땅한 모습이 그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토기장이의 일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절박하고 그리고 암울하고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농로로 지금 토기를 빚고 계신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최종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현재 나의 모습도요, 최종의 모습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태에 조성하신 하나님은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까지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포기할 줄 모르고 내 주변 사람은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빚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 손에 진흙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과 문제가 나를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엎드러지는 어떠한 그 행동, 엎드러지는 그 상황,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성도의 인생은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문제는요, 완전히 우리를 엎드러지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그릇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숨에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향한 나의 눈빛이, 나의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는가, 그분께로만 나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을 우상에게 맡기기도 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길을 답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고 자기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강성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제국을 이뤘고 나일강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곡식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우면 저들을 의지하면 우리도 강성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그들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또 다른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자 저들이 더 강성하구나, 저들의 방식대로 우리도 저들의 의지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강성해질 수가 있어 해서 이집트를 버리고 또한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확 빨리 그들과 같은 강성한 모습이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가게 만들까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은 여기에도 기댔다가 저기에도 기댔다가 저기도 귀를 기울였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자주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눈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것에 바라보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자주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잠자리의 눈이요, 곁눈 2개, 혼눈 3개로 모두 5개라고 합니다. 이 곁눈만 해도 무려 1만 개에서 3만 개나 되는 난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잠자리가 건물 안에, 방 안에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할까요? 나가는 창문 그 하나를 볼 수 있는 눈 하나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은요,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경주를 할 때 온갖 잡것이 말에게는 보여서 멈출 수도 있고 다른 곳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뭘 씌워줍니까? 차 한 대라는 가리개를 씌워줍니다. 앞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장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본다고, 많은 것을 듣는다고 내 인생이 확 좋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너끈히 이겨내고 감내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셔서 질문 가운데 해답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아마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토기장이가 물레를 이용해 진흙을 빚다가 터지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터지는 경우는 두 가지죠. 진흙이 반죽이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토기장이의 손이 서툴러서입니다. 본문은 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말합니다. 반죽이 잘 안 됐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너무 적게 들어갔거나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말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그릇으로 만들어지다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다가 터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터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잘 빚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갔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평강의 날에 여인을 향한 음영을 품게 되어서 그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잘 빚어지다가 깨어지는 인생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깨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제약으로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깨어지는 경우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고 온전히 빚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지만 연약한 질그릇 인생은 종종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깨어지는 인생은요, 아프고 슬픕니다. 그래서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그 깨어지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깨어지는 진흙이 어디서 깨어집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깨어진 그릇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터진 그 진흙의 아픔을 토기장이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그릇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진흙의 마음을 토기장이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프면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사람인 것이죠. A라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몸이 좋지 않아. 그러자 A라는 남편이 이렇게 답합니다. 맨날 아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운동 좀 하라고 그랬잖아. B라는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몸이 좋지 않아. 약국 가서 약 사 먹어. C라는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몸이 좋지 않아. 그러자 C라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픈 거야? 내가 약 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오늘 저녁은 내가 해서 먹여줄게. 어느 부인이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을까요? 공감의 말을 들은 C 부인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아픔을 보시고 그러게 내가 평소에 말씀 보고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니? 기도하라고 했잖아. 넌 항상 그런 모습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이 나의 깨어짐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깨어진 아픔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아픔을 깊이 채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서운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깨어진 그릇을 터진 진흙을 탓하거나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에게는 그것을 다시 빚어서 만들 능력이 토기장이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어떤 진흙으로 만들어졌는지 토기장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 뿐이죠. 이게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각오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내가 그런 깨어진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수투성이고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새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것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터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더 이상 손볼 수가 없어 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함부로 진흙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내놔도 누구에게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그릇을 빚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이시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을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 그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오직 언제나 그 주님께 믿음을 두셔서 나의 인생길 언제나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